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결과 어떠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게 될까 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합니다. 마음이 무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과 그 행동들은요, 점점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럴 즈음에 예수님은 비유로 가르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는 말씀을 뜻하고 밭은 이 마음을 뜻하지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다양합니다. 길바닥 같은 그런 마음도 있고요. 돌짝밭과 같은 마음도 있고 가시덤불 같은 그러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좋은 땅처럼 그런 마음도 있지요. 말씀이 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으려면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서 잘 자라려면 좋은 땅에 뿌려져야지만 잘 자라는 것처럼 그 마음이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또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지요. 예수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만들어내서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상황과 환경하고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그 시대에는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 안에는 언제나 좀 물음표가 생기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들이 그들이 조금 이해하기 어렵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좀 전개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요, 제대로 된 농부라면 좋은 땅에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이 있는 데는 씨를 뿌리잖아요. 왜? 거기다 씨를 뿌리면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좋은 밭에만 씨를 뿌리거나 혹은 나쁜 밭들을 좀 개간을 해서 그것을 좋은 밭으로 만든 다음에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비유에는요, 농부는 밭은 그대로 두고 거기에 그냥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짝밭, 길가,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곳에 씨를 뿌리는 것은 그 씨를 허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요. 자, 예수님은 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밭이 어떤지는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뿌리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뿌리게 되는 거지요. 말씀을 듣는 이들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아마 그 수가 정말 적을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은 계속해서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그것 자체도 역시 하늘나라의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헛수고 같지만 그것을 믿고 열매를 맺는 일을 멈추지 않고 한다면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분명하게 맺어지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답하시죠. 히브리 말로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은 마샬이라고 하는 말인데 수수께끼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어요. 우리가 수수께끼를 내면 처음에는 그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거죠. 그게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모를 때는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알고 나면 굉장히 쉬운 것도 잘 아는 것인 경우가 많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마음이 무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알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말씀이 아주 쉽게 깨닫게 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두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장이 전도를 해보게 되면 참 쉽지가 않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한 담대함도 필요하고 또 열심도 필요하죠.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또 여러 날 또 몇 회를 계속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하나도 맺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은 그 중에 누구 한 명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예비해 두신 사람들이 있기에 끊임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이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그러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 시간들이 또 그 열심들이 그냥 허비되는 것 같지만 그 허비가 헛된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한두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죠. 다른 하나는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였어요. 그 진리가 전해질 때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갖게 된 겁니다.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의 마음밭이 다 같이 존재할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돌짝밭이었다가, 어떤 때는 길가였다가, 어떤 때는 가시덩굴이 있는 데였다가, 어떤 때는 또 좋은 밭일 때도 있어요. 씨는 진리로 선포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이 감동되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에 상처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큰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떠한 사람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죠. 말씀을 전하는 이들은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 그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기도하며 전해야 되고요. 그랬을 때의 그 결과는 마음밭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하기 전에 그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로 선포되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냐 그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달라졌던 거지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를 살아가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서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